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어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이 물리치도록 그들을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 전쟁에서 이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나옵니다. 아람이 또 공격하러 오죠.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했을 때 청년들 230명 또 따르는 군사들 함께 가보니까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다 이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일격을 가해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큰 승리를 얻었지만 그것으로 전쟁이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해가 바뀌면 또 공격해 오죠.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이 성경에 전쟁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전쟁의 용어도 많이 나오고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 전쟁에 대한 내용들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가? 죄악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강제로 탈취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죠. 물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지만 악한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많은 성도들을 시험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싸움 있고 또 저기를 봐도 싸움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싸움도 있고요. 또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평안함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의 모습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어요.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적진 한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악한 악의 세력이 가만둘 리가 없죠. 같은 곳을 향해 같이 걸어간다면 악의 세력과 같이 걸어간다면 부딪힐 일이 없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할 때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할 때 당연히 그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고요. 저항의 세력들이 그 순간 등장하고 우리의 삶은 전쟁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다. 선지자가 말해요. 힘을 기르라. 힘을 기르라. 22절 보면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잔뜩 독이 오른 아람 왕이 가만히 있을 일 없습니다. 해가 바뀌면 다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전쟁터에 있죠.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힘을 기르라. 힘을 기르라. 평소 준비된 사람이 시험할 때 시험을 잘 보죠. 오늘 우리도 신앙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평소 깨어있는 자가 준비하는 사람이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도전에 응전하고 부술 수 있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준비된 자에게 있습니다. 대상을 또 바로 알아야 돼요. 대상은 이 본문에서 대상이 어디입니까? 싸움의 대상이 아람 왕이죠. 아람 왕 다시 올 것이다. 준비하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적군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이 적군이고 싸울 대상자인데 자기들끼리 싸우면 세상에 어리석은 게 없죠. 혈과 육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도 반드시 싸움에 나가야 하는데 싸워도 싸울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준비죠.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누가 대상인지, 무엇이 싸울 거리인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싸움의 무기는 기도고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홀랑 넘어가고 엉뚱한 사람 붙들고 싸우고 그러면서 에너지 다 소진하고 그럴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해가 바뀔 때 바로 옵니다. 26절이죠.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반드시 올라오죠. 여러분, 평안의 때도 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움, 이 영적인 싸움 계속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느냐 못하느냐가 큰 차이를 냅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 목회가 전쟁이다. 전쟁이죠.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고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 끌어서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마귀의 세력에게 대항하는 것인데 공동체와 또 목회가 항상 전쟁이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바로 기도고 또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대상은 아람 사람이고요.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든 와도 싸움을 걸어와도 그 싸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을 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영적 전쟁터죠. 적지입니다. 에너미 테라토리예요. 항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죠. 이 아람 사람들 어리석죠. 뭐 평지의 신이다.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싸움 걸어오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죠. 그런데 싸움을 싸울 때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싸움에 이겼을 때 오히려 큰 문제가 생겨요. 아합이 하나님께서 싸움에 이기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아요. 하나님이 멸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베나닷입니다. 이 아람의 왕이죠. 그런데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긴 양. 그래서 32절에도 보면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그리고 33절에도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승리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살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꼭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승리하는데 막상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악한 이 의도에 휘둘립니다. 말려들어요. 그래서 형제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른 받아서 좋은 뜻으로 알고 말하죠. 아, 형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병거에 올리고, 그 다음에 34절에 가보면 결정적으로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음의 전쟁에 이기건 것인데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합니다.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처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놓아버립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큰 잘못이죠. 하나님 전쟁의 도구이고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 승리 주셨는데 그냥 놓아버립니다. 욕심이죠. 다메섹의 거리, 스트리트 오브 아합. 지금도 다마스쿠스가 다메섹이죠. 그 위대한 도시에 내 이름의 길이 생긴다. 내가 이런 전과를 올리고 잃었던 땅을 회복받았다. 이런 욕심. 사울 왕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큰 잘못이 되고 하나님이 내일 본문에 가서 보면 이 일 때문에 크게 책망하십니다. 베나단의 생명을 네 생명으로 대신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승리가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큰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더 위험하다. 이기고도 실패하는 것.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기고도 실패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면은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하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오히려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승리에 도취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고 이 아합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이게 하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 은혜가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순간에 더 깨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이 전쟁터임을 알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자. 하나님이 승리 주실 때 더 조심하자. 이 말씀 붙들고 지속적인 은혜를 다 누리는 늘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이 전쟁터임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준비하는